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따스한 햇살처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중요한 답은 무엇이냐면 모범 답안은 사랑입니다. 떠오르신 줄 믿습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말을 하기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쉽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한 미국 크리스천 잡지에서 설문조사 내용을 올렸는데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불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가지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나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에 참 속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반박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을 더 속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를 향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을 보더라도 그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은 교회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조금 속상하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잘한다, 행동보다 일단 말로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잘난 줄 안다.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어떤 사람이 설 수 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율법으로 심판받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단 그들의 삶을 마지막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과 양심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 같이 나누었던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결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날 그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저희들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눠가면서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나눌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살았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유태인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전 세계 인구의 유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0.2%입니다. 얼마 되지 않죠.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죠. 그런데 유태인들 하면 우리가 잘 떠오르는 게 이제 교육열입니다. 일단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일단 집에서 열심히 일단 교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유태인들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전체 수상자의 그 비율을 따지면 22%라고 해요.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유태인들이 22%의 그런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을 보면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서야 할지 그것에 대한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유태인들이 있는 곳에 권력의 흐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그럴 때 유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서 하면 웬만큼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세 가지의 축을 붙들고 자기들의 그러한 민족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제, 금융에 관한 부분이죠. 경제, 금융권에 유태인들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언론의 부분입니다. 정치, 언론의 부분, 미국에서도 보면 얼마 전에 연방준비위원회 이사장인 버냉키도 유태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 안에서 일단 유태인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9명 중에 3명이 유태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정치, 언론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태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티븐 스필버그 또한 유태인이죠. 특별히 유태인들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워가고 있는 거죠. 유태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자긍심 또한, 민족적인 자긍심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태인이면서, 그리고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을 향하여서 그 긍지에 대해서, 그 자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유태인들이 자부심을 가진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눈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 유태인들이 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할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태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의지했던 것이죠. 2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으로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기들은 천국에 이미 간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장 12절에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들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전 세계 민족들 가운데 자기 자신들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자부심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굉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 외에 보통 때 이제 머리에 키파라는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죠.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하는 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자랑했습니다. 2장 1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민족이다, 유일한 민족이다, 그렇게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유대인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았다라고 자랑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선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범죄한 삶을 살았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20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다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서 모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말을 합니다. 지식과 진리의 본질, 그 근본을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하면 그 당시 세상은 헬라 철학이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식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그 지식과 지혜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이미 그 지식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 철학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고, 그것이 자기 자신들에게서는 자긍심이었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헬라 철학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마땅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들이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이방인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고 어린아이고 그리고 맹인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멸시하고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은 인도하는 자고,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인도하는 자고 빛이고 교사고 선생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맹인이고 어둠이고 어리석고 어린아이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진 자이든 율법이 없는 자이든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자기 자신들은 선민이고 의롭고 교사고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높이면서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자부심을 넘어서 자만이 된 것입니다. 오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언제 가장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 관계에도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잘났다,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해 주다니, 이러면 행복한 부부예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과 결혼한 당신은 복받았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 복이다, 너희들은 안 그렇다, 이러면 그 관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생각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교사라고 생각했고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쳤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자신들이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21절에 말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왜 그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고 리더십들이 그래요. 자기가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좋아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가르친 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는 자에게서 빠지기 쉬운 함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난 이후에 나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 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겸손했죠.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그렇게 낮아지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지금 유대인이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희가 신전의 물건을,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상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돈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의 상을 판매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고 팔면서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의 물건을 사고 판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의 신전에 가서 물건을 몰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시중에 이방인들에게 판 거죠. 이제 브랜뉴가 아니라 유스트원이니까 조금 더 싸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알면서도 그냥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방의 신전의 우상의 물건을 사고 팔고 그리고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시중에 내다 팔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만연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나온 것을 또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허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도둑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물건을 사고 팔고 그것을 도둑질한 거죠. 간음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간음했던 것입니다. 아내와 살다가 다른 여자가 마음이 들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죄 없이 내보내고 난 다음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또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간음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이방인들 향하여서 경멸했던 유대인인데 자기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 율법을 붙들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인을 갈아치우면서 간음을 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 섬기는 것을 조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모습이 이방인들도 다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2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기록된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범죄함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죄라라고 말을 해도 고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대로 생각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데 그 종교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습관적인 종교생활이 되면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자각하지도 못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습관을 잘 들이면 삶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쓸데없이 소모되어지는 그런 시간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습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습관 자체가 되어버리면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형식주의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어지고 생동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신앙생활 할 때는 습관적인 생활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이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대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떨림이 없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신앙생활이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도 책망하셨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지금 누구를 말을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너무나 경건하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의 행동은 너무나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용을 보면 마른 뼈가 가득하고 죽은 시체가 가득한 그런 냄새나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습관적으로 되어 버릴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은, 그 삶의 내용은, 신앙의 내용은 죽은 것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의 대상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떨리는 마음도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화된 종교인 거죠. 형식화된 종교는 화석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화석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을 닮았습니다. 로마서 1장이 둘째 아들을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을 로마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로마서 2장에서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로마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생각을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에게서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둘째 아들을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적인 표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실한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를 신실히 섬기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도 맡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어 버렸다면 그는 첫째 아들인 것입니다. 습관적 신앙생활은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입니다. 짜지 않은 소금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어지는 것입니다. 쓸데없어진 소금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밖에 버려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쓸데없어진 소금은 밖에 버려집니다. 밖에 버려지면 그리고 이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어진 거죠.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밟히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밟히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밟히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밟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실추된 주님의 이름을 회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결론 짓고 마무리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추된 모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에 앞서 나 자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나에게는 적용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말이 나에게는 적용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라 저러라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위선인 거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 자기 자신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금을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둑질인 거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혼전순결,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괜찮다, 그냥 가벼운 관계는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혼인관계 외에 가진 모든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관계는 부적절한 것이고 간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즉시 청산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살아왔던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는 것도, 만나는 사람도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저희 교역자들에게 제가 와보니까 작년에
차가 없는 교역자를 향하여서 남자 교역자가 여자 교역자를 픽업해서 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버를 타고 오든지 절대 부부관계 아니고는 한 남자 한 여자가 같은 차 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역자에게 나에게 적발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태워야 한다면 옆에 아내를 태우든지 다른 성도를 태우든지 꼭 3명 이상이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을 할 때도 절대 문을 닫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와 상담을 하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닫냐고 문을 활짝 열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꼭 중요한 말이 있으면 아내를 데려오겠다. 그런데 들을까 겁나면 사살 이야기하라. 그렇게 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조장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 우상을 사고 팜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으로 인한 이익을 자기 자신이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더 많은 이익을 갖기 위하여서 우상 신전에 있는 기퉁이에 있는 누가 보지 않는 그 우상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게 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오락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알렉산더 병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알렉산더라는 병사는 너무 행패를 부리면서 살아간 사람으로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렉산더의 이름을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르내려요? 좋지 않게 오르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말도 하지 않고 알렉산더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병사를 세워놓고 소리쳤습니다. 알렉산더야, 너의 행실을 바꾸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이름을 바꾸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손가락질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외치기만 한다면 리차드 마우 교수가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는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누렸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이 고쳐지고 은혜가 회복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